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온라인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아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우리의 참 소망이시요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죄와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게 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성령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 홀로 받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자백하오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걸음 깊어 고난 나의 멈출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요단강을 건너기 전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에 보냈고 거기서 정탐꾼들이 믿음의 여인 라합을 만나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로 더불어 언약을 맺었던 이야기로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가나안 정탐을 갔던 두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있었던 모든 일을 사실대로 보고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후에 오늘 3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찍이라고 하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 그 일찍이 도대체 몇 시인지, 그 시간이 캄캄한 새벽인지 아니면 아침 6시인지 7시인지 감이 잘 안 잡힙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아침 일찍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보케르, 아침 일찍, 보케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동이 터오르는 새벽 시간, 이게 보케르입니다. 우리는 이걸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여명이라고 부르죠. 어둠이 지나면서 새날이 밝아오기 직전의 첫 시간 새벽, 여명을 가리켜 보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언제 일어났다? 보케르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단순히 잠버릇 때문에 일어난 것도 아니고 새벽잠이 없어서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특징이 아침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워나갈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부푼 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꿈과 비전을 이루실 하나님께 새벽 기도했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파생되냐면 참 신기합니다. 보케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솥대를 치는 사람, 즉 목자라고 하는 단어가 이 보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져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양을 위해 무엇을 깨우는 사람입니까? 그래요. 동이 터오는 새벽 시간을 깨우는 사람, 새벽을 깨우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영혼을 깨우기 위해, 세상을 깨우기 위해,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바로 이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시딤을 떠나 요단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시딤을 떠나라. 그리고 요단을 향해 가라.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장소 중에 시딤이 나옵니다. 시딤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여러분? 이제 민수기 또 신명기 보면 나올 텐데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욕적인 장소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아픔과 고통의 수치의 장소지요. 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를 맞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인의 유혹에 이끌려 바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던 곳이 시딤입니다. 이 시딤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짝대기, 방망이, 몽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장성한 어른들 어릴 적 작대기나 몽둥이로 아버지 어머니께 매를 맞은 적이 많을 거예요. 이 시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이 몽둥이 작대기로 맞았던 괴롭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은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시딤을 떠나라. 그리고 요단을 향해 가라 하셨던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요단을 향해 가라 했는데 이 요단강 얼마나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요단강 모르는 사람 있어요? 불신자들도 요단강이 뭔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정작 요단강, 요단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는데 요단의 뜻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단의 뜻이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아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단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내려놓는다, 벗어놓는다, 이 뜻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지고왔던 모든 짐들을 벗어놓는 곳, 그곳이 바로 요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의 가사를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여기 보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요단에서 벗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벗어놓고 강을 건넌 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겠다, 이 뜻이 아닙니까? 또 다른 찬송 보면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짐을 내려놓고, 여기가 요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찬송 볼까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인간의 모든 짐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모든 괴로움이 끝난 곳, 모든 것들이 벗겨지는 곳, 이것이 요단이라는 뜻입니다. 채찍과 방망이, 작대기가 생각나는 그 매맞았던 고통과 나쁜 기억들만 있던 시딤을 떠나서 인간의 모든 괴로움과 무거운 짐, 죄악의 짐, 험한 세월의 짐들을 내려놓는 요단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귀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이라고 하는 시딤에 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수치스럽고 나쁜 기억, 괴로움, 인생의 무거운 짐, 죄악의 짐들, 우리 등에 짊어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짐들을 벗어버리게 됩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는 요단이 바로 우리 예배예요, 예배. 우리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은혜로 들어가는 요단 나루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내 뜻, 내 고통, 내 죄악, 괴로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결케 되어지고 주님 앞에 서는 그 자리가 예배 아닙니까? 이제 시딤을 떠나 요단 앞에 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 이 미드바르 예배가 그러한 요단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흘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시딤을 떠나 도착한 요단강은 그렇게 만만하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는 요단강은 얕은 물로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 요단강이 항상 이렇게 얕은 소량의 그러한 물로, 이렇게 얕은 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때로 강의 수위가 강둑을 넘쳤다고 성경에 나와요. 3, 4월경 보리를 추수할 무렵에 헐몬산에 만년설이 녹으면서 평소에 강의 폭이 30m 정도였던 것이 이때는 무려 1.6km까지 최장 넓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만큼 넓어졌다는 거예요. 막 물이 넘쳐가지고 말이죠. 이때 수위는 3m에서 4m 이상으로 깊어지고 이 물살도 빨라져서, 유속이 빨라져서 시속 16km 속도로 급류가 되어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와 여자, 노인들은 물론 남성들조차 이렇게 다리 걷어붙이고 막 쉽게 건널 수 있는 그러한 강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인구가 몇 명입니까? 200만 명이 그 이상이 되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인구 앞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습니까? 고민도 하고 어떻게 해야 저걸 건너가지? 막 대책도 세우고 그 마음이 막 분주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니까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러한 의욕이 막 앞서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하루라도 빨리 건너가자.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방법이나 수단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알려준 것이라곤 딱 하나 있었어요. 뭐냐? 사흘 동안 요단 강가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요단에 머물러 기다려라. 이거 하나밖에 주지 않았어요. 왜 사흘이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물라고 했을까? 즉, 하나님은 이 사흘을 하나님을 묵상하게 만드는 경건의 시간, 기도의 시간, 믿음을 다지는 시간으로 가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큰 강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이건 문제가 아니다. 우리 머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많은 인원이 이 강을 건너도록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서라도 우리를 건너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자.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 이러한 답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사흘을 기다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 홍해 바다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던 하나님이신데 이 요단강이야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시지.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신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린 그 3일은 바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할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서 차지하려고 하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만으로는 차지하기 불가능한 곳이었어요. 장대한 안악자손이 기다리고 있었던 곳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이미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은 철기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무기 체계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겁을 먹었었잖아요.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용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하는 3일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급한 문제나 환경에 우리가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필수.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지금은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에 보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흘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렸던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마디가 뭐였냐면 무엇을 따라? 언약궤를 따라. 말씀을 따라 진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뗏목을 만드는 것도 아니었고 얕은 물가를 찾아 이리저리 강가를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그 강과 강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 이게 사흘간 기다렸다가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맬 때 약 1km의 거리를 두면서 모든 사람들이 언약궤보다 앞서지 않도록 안전거리를 두었습니다.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뜻이 숨어 있어요. 즉,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코 누구보다 앞서면 안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1km 먼저 그 많은 백성들 앞에 멀리 앞서도록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약궤, 그 언약궤의 시선을 계속 두고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여러분,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죠.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급하고 심각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위기와 두려운 일들이 엄습할지라도 어디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언약궤에서 눈을 떼지 말아라. 그래서 1km 먼저 앞에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두었던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를 앞에다 두었던 이유는 뭐냐? 뒤에 따라오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언약궤가 앞에 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3가지는 첫째, 아론의 쌍난지팡이, 둘째, 만나, 그리고 십계명 돌판이 있습니다. 이 3가지 물건들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왜 언약궤를 따라 가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아론의 쌍난지팡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꾀하고 더 이상 모세를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목표와 욕구를 관철시키려 했던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징표가 바로 이 살구나무 싹이 피었던 지팡이 아닙니까?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지도자가 누구며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증거하기 위해서 싹이 나도록 했던 아론의 지팡이지요. 이 아론의 지팡이는 결국 무엇을 상징하냐면 인간의 불순종, 부패, 패역함을 상징하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두 번째, 만나가 있죠.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공급과 사랑의 상징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깨어진 돌판입니다. 이 돌판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십계명을 받을 때 땅에서 백성들이 자기들 보기에 좋은 대로 금송아지 만들고 음란한 그 종교 행위를 통해 우상 숭배를 하자 모세가 분노하여 던져 깨졌던 돌판입니다. 아무튼 언약궤 안에 들은 이 3가지 모두 인간의 부패, 패역함, 거역, 반역, 그리고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어야만 살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 이것이 담겨 있는 것이 이 언약궤예요. 즉 언약궤를 바라보도록 백성들 앞에 잘 보이는 위치에 놓고 전진하도록 하셨던 데에는 어떠한 의미가 숨어져 있냐면 항상 너희들은 죄성과 부패성이 있는 죄인이다. 이걸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죄성과 부패성을 잊지 말고 나를 의지하거나 내 능력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라. 이 의미가 언약궤에 결국 숨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언약궤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하였던 명령에 대해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주의 종들의 뒤를 철저하게 순종하며 따라갔죠.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들이는 순간 강물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것을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서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함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린 물이 그쳐서라고 되어 있죠. 먼저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 이르거든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가려고 하면 강이 갈라진다든지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먼저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야, 너희가 요단에 발을 들이면 물이 멈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이 벌어질 거야. 그 순종에 하나님이 조건을 걸지 않으셨어요. 그냥 급류에 발을 디디고 들어가라. 이 말씀만 하셨다니까요. 주저하거나 머물러 서 있지 말고 우선 요단 강에 발부터 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까지, 들어가기 직전까지 아무런 환경이나 상황의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그 강에 들이자마자 강물이 멈춰 서버립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면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11조도 정확히 내고 주일도 잘 지키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해결이 지금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일이 잘 돌아가도록 내 눈에 보이게 해 주십시오. 상황이 좀 나아지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듯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는 물 높이가 3, 4m였는데 오늘은 2, 3m로 줄어드는 걸 우리들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고 발을 넣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환경과 상황은 어제나 오늘 똑같았지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현실과 상황은 변한 것이 없지만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곳에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복받아요. 또 다른 순종의 모습을 백성들 말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모습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에 발을 들이고 지나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법궤를 들고 있어라 제사장들에게 요구했어요. 지나갈 때까지 들고 있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200만 명 이상이라니까요. 이 많은 수가 지나가려면 한참 지나서일 거예요. 그럼에도 제사장들이 묵묵히 끝까지 다 지나갈 때까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순종하면서 서 있었다는 거.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머물라고 한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이러한 순종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순종보다 지도자들, 중직자들의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도 목회자에게 있어서 일반 평신도들의 순종도 중요하겠지만 누구의 순종이 중요합니까? 당회원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목회할 때. 당회원부터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중직자들, 항종직들부터 순종하며 따라와야 목회가 성공하는 목회가 되어지죠. 그런데 희망이 없으면 목회가 되겠어요? 안 되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극복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에 있는 거예요. 요단이라는 큰 문제를 앞두고 사흘간 머물러 있으면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뒤를 따라갔듯이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사람의 말에나 일에나 생각에나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끝까지 기다리며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적, 구원과 회복과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가 지고 있던 세상의 많은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요단을 건너는 장면을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급한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라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일부만 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끝까지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시간 마음을 담은 물질을 우리 주님께 봉헌합니다. 기도와 말씀을 준비하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미드바르 교회의 사역 가운데 이 귀한 물질이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옵시며, 특별히 실족하여 넘어진 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낙심한 자, 절망과 시리에 빠져 일어서지 못하는 자들, 우리 방송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에 참여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생각이나 예상의 한계와 한도를 넘어서는 풍성한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그러한 축복이 봉헌하는 자들에게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미드바르 이야기, 미드바르 소식입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계셨는지요?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현웅 목사입니다. 매일매일 업로드되는 기도와 말씀이 있습니다. 그 기도와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 방송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확인해 주시고 눌러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통독과 강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그 레위기 강해 들으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또 통독해 주시는 분들 또 녹음 파일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언제 조만간 여러분들을 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과 위로와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믿음과 순종과 인내로 기다리며 기어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 잘 지키며 순종하며 살길 바라며 나가는 우리 미드바르 온라인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방송 사역 위에, 우리 구독자들 위에, 자녀들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복음 들고 산 넘는 복된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